오늘 일부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은 한가위 명절 기간입니다. 한국이나 또 중국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또 일본에서 또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을 또 방문하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였습니다. 지지난주였는데 기우시에서 열렸던 제7회 일본 전도대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일본 전도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서두에서 나눌 텐데요. 이 이야기가 결국은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한번 이 부분을 좀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전도대회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 협력을 강화하고 또 일본의 국내외 복음 선교 사역에 힘쓸 것을 결의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번이 7회 일본 전도 대회였는데 제 6회가 2016년이었습니다. 고베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7년 만에 열리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약 1,200여 명의 일본의 교계의 지도자들이 모이셨고 또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일본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배우고 협력하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주제가 오와리까라 하지메루 생교協力, 마지막에서 시작하는 선교 협력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졌는데요. 지금 연일 저희들이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 또 암울한 소식들 마치 우리 5월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에 하지메르 다시 시작하는 처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선교하면서 나아가자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제7회 일본 전도대회 참가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솔직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선교의 미래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목교회가 증가하고 있고 전도가 되지 않아 성도들이 재생산이 되지 않아 성도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교회의 일꾼들이
이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또 지역과 이 수도권의 지방의 격차, 교회의 격차가 더 심화되고 갈등도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들려오는 일본 교계의 현실적인 문제와 낙관적이지 못한 여러 자료와 통계를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교회와 선교의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시는구나. 일본의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지금도 키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아베 때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약 7천 명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일본의 야오요로즈 이 800만 신들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 7회 일본 전도대가 기후현의 기후시에서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깜짝 놀랍게도 일본 전도대 오프닝을 기후시의 시장님이 와서 축사를 해주시고 오프닝을 열어주셨어요. 이 기후시장이 시바하시 마사나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79년생입니다. 79년생. 40대 초반의 젊은 정치인이죠. 이 시장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 시장의 간증과 축사가 꽤나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기우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적이고도 중요한 이 도시의 시장이 이 젊은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 정말로 놀랍고 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셋째 날 제가 이제 선택 세미나를 선택을 하고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 강의실에 찾아갔는데요. 이틀 전에 봤었던 이 시바시 마사나오 기후 시장이 이 세미나 강사로 딱 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찾아간 게 아니고 저는 다른 강의를 듣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세미나 장소가 당일날 직전에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니 기후시장이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좋은 은혜 또 배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이번 일본 전도 대회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은혜가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강의 중에 특별히 저에게 감동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역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기후 시장님이 시내의 중심 시가지를 쭉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 은혜를 달라고 매일 기도한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최근 몇 년 동안 이 기후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또 간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그런 영적인 활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시장님이 하는 말이 일본의 이부 동경도와 홋카이도 그리고 또 43개의 현 전역이 기후시와 같아지기를 기도하고 바란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통치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가로 일본 전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올리브노카이라는 정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올리브노카이의 멤버들은 일본의 기독교 정치인들, 전 현직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사들 그리고 시장들 다양한 멤버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본의 복음화를 실제로 이루어낼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바시 마사나오 시장은 정기적으로 이들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노 카이에 가시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올리브노 카이에 멤버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총리 대신을 배출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돕는 손길과 동역자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이 올리브노카이의 멤버 한 명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후시장의 간증과 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 선교와 일본 교회를 넘어서 이 일본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면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미나 강의를 참석하면서 저는 두 가지 키워드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사명 그리고 동역자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묵상하고 메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명과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히람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이 동역자는 하나님이 사실은 보내주신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면서 그가 왕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불러주셨는데 자기가 왕으로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성전 건축이었죠. 성전 건축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사명은 솔로몬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명의 사역을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본문 오늘 4절과 5절 본문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는데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두로 왕, 그 동역자 히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사명을 받고 히람에게 함께 동역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 열왕기 5장 7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자가 어떤 자세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임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백향목과 잣나무로 이 최고의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20만 명이나 되는 역군들을 일으켜서 엄청난 이 인원의 또 능력으로 또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큰 이제 역군들을 일으켜서 큰 나라의 큰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텐데도 솔로몬은 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채석장에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가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이는 이 돌들을 모두 현장에서 잘 다듬어서 성전 건축 현장 또의 장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건축 성전 앞에서는 어떤 방망이나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금 마음을 들여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파트너, 동역자를 찾아서 함께 사역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죠. 솔로몬의 파트너는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공사,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세계적으로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 이 두로 왕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히람, 오늘 솔로몬의 동역자인 이 히람을 설명하는데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 돕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돕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라면 지혜로운 자, 총명과 재능으로 구비된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는 이 성막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이렇게 받을 때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받았습니다. 이 성막 짓는 것이 너무나도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했고 총명한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도 만들어야 되고 휘장이며 성막에 골조며 천들과 각종 신들, 실들 얼마나 기술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도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시는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오홀리압과 또 부살렐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 대한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싶은데요. 이들이 지금 솔로몬의 동역자인 히람과 같이 히람에 대한 설명, 아까 지혜롭고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했는데 똑같이 성경에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출애굽기 36장 1절인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자, 또 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구절뿐만 아니라 한번 메모를 하시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5장 31절 그리고 35장 34절에도 이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 힘으로 막무가내로 너에게 내가 사명을 맡겼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돕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한 명 한 명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귀한 마음 가지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협력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 대한 사명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소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요. 사명과 소명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소명은 콜링, 부름받은 거예요. 소명은 콜링, 부름받았고, 사명은 내가 이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께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소명은 콜링이고 사명은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명해 주셨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먼저는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소명해 주시고 솔로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소명과 사명을 맡기시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소명과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내가 받은 각자의 소명과 사명이 다릅니다. 개개인의 은사, 또 여러 가지 경험, 비전,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소명과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음악을 잘하는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뭐 찬양과 관련된 부분에 소명을 받았고 이 찬양과 관련된 부분에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소명을 받았고 그런 또 사람들을 돕는 부분에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소명을 주셔서 다양한 직장으로 또 일터로 보내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곳에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한 소명과 사명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최선을 다했던 거죠.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소명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자의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공동의 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소명과 사명.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백성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백성 아니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일본으로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소명에 우리 각자가 솔로몬처럼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소명해 주셨다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또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대 명령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지금 일본 동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공통된 소명, 일본에 왔으니까 우리 다 일본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또 주신 공통된 사명도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일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본으로
하나님 자녀로 먼저 삼아 주시고 불러 주시고 또 일본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튼 내가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것도 그것도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 나를 왜 일본으로 불러주셨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은 나를 일본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학 왔다가 이곳에 남고 또 어떤 이들은 여행 왔다가 남고 어떤 이들은 친구 때문에 왔다가 남고 어떤 이들은 가족 때문에 왔다가 일본에 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일본으로 와 있는 것이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또 일본으로 보내주시기를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일본으로 가라 이렇게 소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왜 일본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절대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틀 전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벅차고 올랐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뭐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소명과 사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계속 묵상하고 있던 터에 그 찬양을 딱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더 감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저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일본에 있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인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설정하게 하는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틈틈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사탄은 말이죠.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이 책 중에 사탄의 전략 중에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일상생활에만 집착하게 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왜 내가 이곳에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중심을 다시금 잡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본 선교 감당하라고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일본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성도님들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던 일본 전도 대회에서 일본 교계의 상황에 대한 통계를 정리한 책을 발간했는데 선교 가이드 2023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보면 일본 선교를 위해서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지 이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유례 없이 지금 일본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기, 또 해외 일본어 그리고 커뮤니티나 일본어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런 시기, 또 일본 국내 이단들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때, 또 IT를 일본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때,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깊이 연결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에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축제와 같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찬회까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임직 받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또 축복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한 사람 한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세 분들, 또 새로운 안수 집사님 15분들, 기존의 안수 집사님들 5분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든든한 일꾼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마음이 제가 기뻤고 좋았습니다. 이런 축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본 선교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정체성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9년 정도 우리가 일본 선교보다는 9년 정도 우리가 일본 선교보다는 우리 교회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집중하면서 지역 선교, 일본 선교 이 부분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덧 일본 선교 해야 되는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흐릿해져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다시금 밖으로 눈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본 선교에 귀하게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자들, 좋은 파트너,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자, 오늘 솔로몬에게 히람과 같은 그런 자, 모세에게 오홀리압과 또 부살렐과 같은 그런 자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옆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이 이 귀한 일본 선교 같이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이며 돕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명심하고 이 사명을 이루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신앙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은혜 받았던 이 찬양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가사를 또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우리 시간 짧게 오늘 받았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좋은 동역자들, 돕는 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일본에 온 이유, 내가 일본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본 선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옆에 있는 또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일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일본 선교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사명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며 아버지 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일본 선교 때문에 세워주셨고 일본 선교에 쓰임 받으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새롭게 다시금 마음을 또 하여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귀한 선교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소명받고 사명받았는지 늘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좋은 동역자들을 더욱 사랑하며 앞으로도 힘써 서로 돕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본 선교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